믿음인가 현실인가 말씀인가 생존인가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피해갈 수 없는 도전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둘 사이에서 믿음을 말씀을 선택하기 위한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말씀이라는 것은 당장 눈앞에 결과가 눈에 보이도록 잘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선택이 믿음과 말씀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참 때로는 주저하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과 말씀의 길을 확실하게 붙잡으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반석 위에 서는 길이고 승리를 맛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출애굽기 1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함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표현 자체가 아예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의 확실함이 그 핵심적인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에서 보듯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으로 족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족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족보는 출생 순서상으로 장자인 르우벤으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애굽에 이른 요셉까지 야곱 아들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도합 70명이 애굽에 이르렀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읽으실 때 특별히 이 족보를 만나게 되면 이 족보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한 세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대를 열 때, 그리고 새로운 사건을 이야기할 때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는 이 족보를 사용하곤 합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기에서도 오늘 이 말씀에서도 이 족보가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절을 보시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는 설명을 하면서 한 세대의 마감을 알리고 이스라엘이 직면할 새로운 상황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족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사실은 이 새로운 상황에 대한 설명 직전에 이 족보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함께 7절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70명의 가족이 좋게 표현해봐야 씨족이 애굽에 이르렀을 뿐입니다. 성경에서 이 70이라는 숫자는 전체 혹은 민족을 상징하는 숫자이긴 합니다.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 애굽에 이른 야곱의 가족, 잘 표현해야 씨족, 이 정도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요셉과 그 형제들과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한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출애굽할 때를 보면 장정만 60만, 어른만 60만이에요. 남자 어른만 60만.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룰 만큼, 고대에는 요즘에야 한 도시 정도이겠지만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룰 만큼 번성을 했다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들까지, 갓난아이들까지 다 합쳐봐야 70명.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설교를 읽어보면 75명. 그 정도밖에 되지 않던 이 큰 가족이 가족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고대에는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이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았어요. 고대 애굽 문헌에 따르면 애굽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0에서 50밖에 안 돼요. 성경에서 우리가 그 창세기를 읽어보면 족장들 나이가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120은 다 넘게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원래 뭐 공기도 오늘날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고 환경도 자연 친화적이니까 장수할 수 있었겠지. 안 그래요. 평균 수명이 40에서 50밖에 안 돼요. 성경에서 족장들이 그렇게 오래 살았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주신 장수의 복을 누렸다. 이게 그 장차올 영생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로서 그렇게 보여주는 장치이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고대에는 유아 사망률은 굉장히 높고 평균 수명은 오늘날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70명밖에 안 되던 큰 가족이라고 불러야 했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민족을 이룰 만큼, 나라를 이룰 수 있을 만큼 크게 번성하게 되었는가? 자, 결론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것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7절의 상황은 하나님이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 특히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을 이루신 증거입니다. 창세기 46장으로 우리가 시선을 잠시 돌려보면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에 내려가는 장면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브엘세바라는 곳에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그 밤의 이상 중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낯선 애굽 땅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갈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큰 민족으로, 시족도 아닌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7절 말씀대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것은 바로 이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어내실 수 있는 거짓이 없으신, 돌아서는 그림자조차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오늘 7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상황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의문을 가지고 싶은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애굽에서 전무후무한 총리였잖아요.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울 때에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라 라고 할 정도로 애굽의 전권을 사실상 다 맡겨둔 전무후무한 힘을 가진 총리였거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서 거류하게 되었던 땅 고센은 나일 삼각주라는 곳에 위치해 가지고 굉장히 땅이 비옥했고 그들 생업인 목축을 하기에 최적화된 땅이었어요. 이런 총리의 아버지와 형제들과 가족들이고 게다가 이렇게 비옥한 땅에 살고 있고 이만한 환경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큰 요셉이라는 나무 그늘이 이스라엘을 보호해주고 있고 이런 비옥한 환경이 다 주어져 있는데 뭐 이런 데서 하나님 말씀 이루어지는 게 그리 어려울까요? 환경이 되는데, 여건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아니 무의식 중이라도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파고든다면 내게는 요셉과 같은 특별한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 환경과 상황은 남들보다 못하면 못하지 더 뛰어난 것도 아무것도 없고 뭐 요즘 청년들이 하는 말처럼 나는 흙수저에 지나지 않고 결국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도 있어요. 결론이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특별한 사람에게만 소수의 아주 좋은 환경을 열어준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일하시는 분인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미 패배주의적이고 결정주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생각 자체를 아예 허용하지 않고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에 아예 이런 생각을 땅바닥에다가 매다 꽂아버리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8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 함께 보신 말씀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이스라엘이 새롭게 처한 상황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요셉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고, 또 한 가지는 그 안다라고 여기 쓴 표현은 히브리어로 야다, 부부가 서로 함께 살아가면서 경험적으로 아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것보다는 큰 흉년으로부터 애국과 천하를 살렸던 이 요셉의 은혜를 아예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어요. 저는 후자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바로는 그들 땅 가운데 애굽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전혀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고 결코 존중해 줄 기미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새로운 바로의 통치 아래에 있던 애굽 사람들 눈에 이스라엘이 과연 어떻게 보이게 될 것인가? 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고 이방인들 주제에 거류하러 들어와 가지고는 아니 어마어마하게 번성을 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결코 곱게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그들 눈에는 이 히브리인들이 잠재적인 위협의 요소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인들의 숫자를 제어하지 않는다면 만약 전쟁이 일어나서 이민족이 쳐들어올 때 그들과 합세해가지고 우리 애굽을 치게 되면 우리는 틀림없이 망할 수밖에 없다. 그 정도로 숫자가 번성해 있으니까. 그리고는 애굽을 늘 이 히브리인들 보면 입버릇처럼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있어. 애굽을 떠나가 버릴 것 같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위험한 싹은 애초부터 잘라버려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위해 감독을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인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아주 거대한 건축물들을 짓도록 강제 노역을 시킨 거예요.
애굽 사람들의 계산은 분명했습니다. 자,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강제 노역을 아주 괴롭게 시킨다. 사람이 이 뼈 빠지게 일하다 보면요,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노역을 하고 난 후에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뻗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부부 관계를 생각할 틈도 없어지는 거예요. 자연히 출산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상식적으로 이런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노예도 부리고 출산율도 떨어뜨리고 꼭 먹고 알 먹고, 새로운 바로는 애굽 사람들은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지혜로운 결정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로서는 큰 위기에 봉착한 거예요. 이전까지는, 이 새로운 바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요셉이라는 큰 나무 그늘 덕분에,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이 고센이라는 비옥한 환경 덕분에 평안하게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어렵지 않게 애굽에서 번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고통이, 무거운 짐이 그들을 짓누르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고난 속에서 과연 이스라엘은 이전처럼 번성할 수가 있을 것인가?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자, 함께 읽은 12절에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이 반전의 상황을 묘사하는 표현이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학대를 받는데, 이상하게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은 수가 줄기는커녕 더 번성하여서 퍼져나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대라는 상황이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미동과 람셋이라는 이 거대한 건축물에, 여러분께서 애굽, 이집트 피라미드라든지 스핑크스라든지 이런 어마어마한 건축물, 현대 기술로도 놀라잖아요. 그런 건축물들의 이 건축에 동원이 되어 가지고 노역을 하는데, 집에 가면 골아 떨어져야 될 판인데, 수명도 짧아져야 될 판인데 계산이 안 먹혀요. 자, 이전에는 요셉이라는 큰 나무 그늘이 평안하게 그들을 보호해주고 있고 그들을 덮어주고 있고 고센이라는 비옥한 땅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번성하는 거 아니냐. 학대는 이 상식을 깨버립니다. 학대를 받는데 애굽 사람들이 계산이 떨어지는 사람들 아니에요. 아주 치밀하게 계산해서 이런 노역을 시킨 거예요. 이 계산이 안 먹혀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환경이 되니까 번성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이 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환경 열어주신 사람들한테만 이루어지고 그대로 성취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그저 순탄한 환경을 만나면, 고속도로 같은 순탄한 환경을 만나면 그제서야 잘 달릴 수 있는 세단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모양은 그저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는 외양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험산 줄령이 가로막는다 해도, 어떤 수렁이 가로막고 어떤 협곡이 그 앞을 가로막는다 해도 절대로 막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내신 하나님이 바로 그 별거 없어 보이는 외형을 가진 말씀을 가지고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돌아서는 그림자도 없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경과 여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그래도 환경이 갖춰져야지, 여건이 갖춰져야지. 천만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함께 읽은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런 계산을 벗어나 버리는 이스라엘의 모습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근심하였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계산이 안 통해? 그 이전 다른 부족들, 다른 시족들 보면 이 계산이 통하는데 왜 이 히브리인들은, 왜 이 이놈의 히브리인들은 계산이 안 통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비동과 람색 건축으로도 모자라가지고 흙이기 벽돌 재료도 안 주는 거죠. 니들이 직접 재료를 만들어라. 농사일도 해라. 더 엄하게 하면, 그러면 계산이 좀 통할까? 근데 이마저도 안 통해요. 그 증거가 뭐냐?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내리는 명령입니다. 함께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만약에 이 학대가 심해지면서 이스라엘이 이 산하 제한이 이루어졌다면 히브리 산파들 불러가지고 이런 명령 내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명령 자체가 강제 노동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를 짜내고 짜내어서 아무리 힘들게 본들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해산 자리를 산파들이 가서 그 임산부들을 도와서 해산을 하잖아요. 그 해산 자리를 살펴가지고 태어나는 애가 남자애면 살려두고 여자애면 죽여라. 이렇게 해야 산하 제한이 이루어지겠다는 거죠. 혹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체격 조건이 혹시 더 뛰어났을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타민족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력이 뛰어나서 이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상상을 나래를 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요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수를 써서 막으려고 해도 절대로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열악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으면 이 약속은 막히지 않는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역행하는 환경이 조성되면 조성될수록 우리가 보기에 도저히 밝은 빛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어둡고 괴로운 상황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유유히 흐르는 강물처럼 이루어진다. 그걸 부각시키는 배경이 될 뿐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가장 확실한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굳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위에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말씀은 좌절하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가면서도 교회에 대해서, 참된 교회에 대해서 강단에서 희망을 외칠 수 있고 낙관론을 외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잘 들으십시오, 내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참된 교회는, 지상의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때로는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참된 주님의 교회는 절대로 쇠할 수 없고 흔들 수 없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건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 여건보다 확실하다. 성도는 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무리 상황이 바뀌고 어려워져도요,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중에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심지어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도 이런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안 되는 게 더 많아 보이거든요. 교회의 활동도 제약되어 버리고 우리 믿음을 세워가는 부분에서 교제도 잘 원활하게 안 되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밥같이 먹는 게 기본이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눈에 보이기에는 우리 주일학교가 위축이 많이 되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과연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어쩌면 더 위축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노래해야 할 희망의 노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 가운데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 산파들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괴롭혀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는 바로가 히브리 산파를 동원해 가지고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가지고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죽이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데 과연 이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막는 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반전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히브리 산파들은 왕명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아기들을 살렸어요. 자신들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지만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거예요.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게 명령을 내려도 안 통하고 바로가 18절을 보시면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문책을 하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19절 산파들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자, 여러분, 앞서 바로가 산파들한테 내린 명령을 우리가 좀 유심히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바로의 명령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산파들이. 그런데 바로의 명령이 뭐였어요? 해산할 때에 그 해산 자리에서 임산부를 도와가지고 아기가 태어나면 살펴서 남자이면 죽이고 여자이면 살리라. 그 자리에서, 해산하는 자리에서예요. 그러니까 만약 히브리 산파들이 이 해산 자리 가기 전에 해산을 해버리면 왕명에 어떻게 됩니까? 저촉될 게 없는 거죠. 걸릴 게 없는 거예요. 안 죽여도 문제가 안 돼요. 왕명은 그 자리에서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역이용해 가지고 히브리 산파들이 의도적으로 남자 아기를 살려버린 거죠. 이 히브리 산파들이 굉장히 지혜롭게, 이 상황 속에 지혜롭게
자칫 남자 아기들을 다 죽여야, 자기 손으로 다 죽여야 할 상황에서 지혜롭게 행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 이들이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이어서? 아닙니다. 이들이 이유가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참된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니까 왕명 속에서 길을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만 없으면 돼. 그래서 그 순간만 살짝 피해버리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히브리 산파들이 왕명을 거역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20절,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자,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두 가지 축복이 바로 자손과 땅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이 자손이 이어지도록 하는데 히브리 산파들이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지 않고는 못 견디시는 거죠. 더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더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 이걸 통해 보여주는 것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바로는 어떤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설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고 이루어진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만 좀 주목할 것은 이 말씀을 이루시는 적극적인 통로로 하나님이 히브리 산파들을 사용하셨다. 쉽게 말해서 사람을 사용하셨다. 솔직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으십니다. 우리 도움 없이도 당신의 말씀을 얼마든지 이루시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고 당신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오늘 이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적극적인 통로가 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이 아무리 반대로 가도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냥 하나의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보고이고, 이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이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가 때로는 우리는 이 땅을 기경하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으로 끝나게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 가서 반드시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눈앞에 보이는 환경에 의해 좌절하고 안 된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편에 서서 말씀을 위해 서 있자. 이게 바로 말씀의 적극적인 통로가 되는 거예요. 결과가 내 눈앞에 지금 안 보여도 환경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편에 서자. 그리고 결과가 안 보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부르심은 결국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에 참여하라는 부르심입니다. 말씀의 승리로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각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주님의 교회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좌절할 수가 없어요. 낙심할 수가 없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절망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희망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보는, 사실 하나님 다 이루실 수 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의 길로 함께 걸어가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역경 가운데서라도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지고야만 합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545장 주님 앞에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